안녕하세요.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시간 성경 공부 과외하기의 양형주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과외 선생님이고요. 오늘도 함께 공부할 유튜버 K자매 출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K자매 네. 혹시 캠핑 좋아하세요? 많이 가본 적은 없는데 예. 좀 가보고 싶어요. 약간 가보고 로망이 싶어요. 있어요. 여태까지 해봤던 캠핑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경험이 혹시 생각나시나요? 예전에 제가 예. 아프리카 선교에 갔었을 때 그 사파리를 이제 사파리. 투어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텐트에서 잔 적이 있어요. 약간 그게 조금 재밌었어요. 그 캠핑하면 꼭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거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 캠핑하면 고기죠. 고기를 빼놓을 수 없죠. 예, 고기 주로 먹는 거에 네네. 집중하는 먹고 나서 자야 될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뭐 따뜻한 침낭 같은 거? 침낭 같은 거. 예, 사실 뭐 다 필요한데 아주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그 안에 들어가 거할 수 있는 텐트, 네. 장막이 필요하죠. 네. 텐트, 장막. 오늘 성경 공부 과외하기에서 배울 내용도 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룩한 텐트,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성막에 관한 내용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복습 시간, 네. 우리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어떻게 마음에 잘 이렇게 되새기면서 공부하셨나 모르겠네요. 네. 예. 했어요. 예, 소리가 좀 작아지는데. 네.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자, 10계명은 히브리어로 핫세렛 핫데바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 핫세렛 핫데바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 그거 히브리어로 그것도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예, 뭐 외국어는 늘 생소하기 마련입니다. 예, 이제 우리말로 하면 핫세렛 하면 10가지. 아, 10가지까지밖에 핫데바리. 기억이 안 나요. 10가지 네. 말씀. 네, 10가지 네. 말씀. 네. 야, 그렇죠.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10가지 말씀들이라는 네. 뜻이죠. 네, 네, 네. 예. 거의 알고 있었던 걸로 네, 네. 생각을 할게요.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배울 성막. 성막을 일컫는 또 다른 명칭이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증거막, 증거의 장막이다 이런 뜻인데 증거막이라고 할 때 그 증거막이라고 하는 증거의 텐트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뭔가 하나님이 그렇죠. 증거하신 게 있어서 증거하셨죠? 뭘 증거하셨죠? 모르겠어요. 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라 하고 10가지 말씀을 기록한 판이 있죠. 그리고 언약궤. 언약궤를 다른 말로 하면 십계명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증거궤라고도 하죠. 증거판이라고도 하고. 네. 그래서 이 증거판, 증거궤를 담고 있는 텐트를 증거막이라고 하죠. 그래서 증거막이라고 그러면 증거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 십계명의 돌판을 갖고 있는, 담고 있는 텐트 이런 뜻입니다. 네. 예. 됐어요. 자, 우리 또 즐거운 마음으로 네. 전혀 이거에 주눅들지 말고 또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거니까. 예. 자, 그럼 우리 오늘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요. 자, 이제 배경을 우리가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제 하나님께서 25장에 모세에게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러시는데 사실 그 흐름이 이제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죠. 그러니까 19장부터 시내산에 와가지고 20장에 십계명 말씀을 하고 여러 언약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24장에 피로 언약을 맺고, 물론 짐승의 피로 맺습니다. 피로 맺고 그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모세야, 내가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제 나한테 와라. 내가 이 언약을 맺은 증표로 24장 12절에 보면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 그러죠. 그래서 친히 기록한 돌판, 이 십계명의 판을 받으러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자, 하나님께 올라가니까 15절에 구름이 산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 판을 새겨주시고, 모세는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 며칠을 있냐면 40일 40야, 40주야를 시내산에 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까지는 친히 못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백성들이 여전히 죄가 있고 연약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견뎌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면서, 모세야, 이제 내가 이 땅의 백성들에게 가서 거하고 싶은데 지금부터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하늘의 장막을 짓도록,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할 장막을 짓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이 장막, 거룩한 텐트다. 그래서 성막, 거룩할 성자. 예, 그래서 홀리 텐트라고도 하죠. Holy. 예, 홀리 텐트. 예. 그 다음에 증거막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회막이라고 합니다. 회막. 회막. 예. 회막은 이제 tent of meeting 이래서 회하면은 모일 회자. 그래서 만남을 갖는 텐트. 그러니까 여기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또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또 여기를 가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이제 이곳으로 하나님이 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에게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하면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자, 9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예. 자, 먼저 모세에게 마음대로 짓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모양대로. 그러니까 모양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 모양을 따라. 자, 이 모양이라 그러면 뭘 보여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가 들거든요. 자,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예. 자,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자, 그들이 섬기는 것. 구약 백성들이 섬겼던 건 하늘에 있던 것의 모형과 그림자. 여기 밑줄을 쫙 한번 거보실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성막은 뭘 보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원형. 하늘에 성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하나님이 만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하늘에 있는 그 천국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막. 그러면은 이거를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 같아서 모세가 하늘로 좀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모르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보고 이제 식양을 딱 그려서 받아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는 이제 성막을 이 땅에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 있는 영광이 이 땅에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기도문처럼 저 방금 그 생각했는데. 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서남북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진을 치고 항상 머무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활의 일상의 중심은 늘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있든지 간에
바로 성막으로 갈 수 있도록. 네. 근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차등을 둬서 제일 인정받는 유다 지파 맨 앞에 제일 꼴찌 지파 뒤에 베냐민 지파. 그래서 지파별로 이렇게 성막은 앞에 있고 줄 서 가지고 쫙 있으면 마음 어렵죠. 네. 조금 약간 저 같으면은 네. 그래서 시험 들것 같아요. 시험 들 수 있어요. 딱 중간에 듣고 이제 중심으로 쫙 야, 둘러서서 이렇게. 동서남북 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죠. 자, 이 성막이 사실은 이제 하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는데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원형적인 성막이 또 있습니다. 네. 기억나세요? 에덴 동산? 그렇죠. 에 하는데 약간 눈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네네네. 에덴 동산. 네네네. 그렇죠. 예. 에덴 동산이 사실은 최초의 성막이었죠.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생명수, 네. 강이 흘러서 동서남북으로 흐르고, 또 성전을 장식했던 보석들이 또 거기서 네. 나게 되고, 네. 또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했던 것이죠. 네. 그리고 에덴 동산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입구가 동쪽이었죠. 나중에 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쫓겨날 때 범죄에서 동쪽으로 쫓겨나거든요. 에덴 동산 동쪽으로. 네네네. 자, 우리 최초의 성전인 에덴 동산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면은 이제 성막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약간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근본적인 차이점, 겉에 이제 외형적인 차이점 말고 근본적인 차이점. 근본적인 예. 차이점. 혹시 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는데 그렇죠. 성막은 오, 이렇게 지으라고 한 거? 그렇죠. 보여주고 지으라고 결정적인 차이죠. 오. 아 역시 뚱뚱하세요. 예. 아우. 예. 자, 그래서 25장 8절에 우리 아까 사실 네. 읽었는데 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그래서 나를 위하여 지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은 이제 그 인간들을 위해서 다 만들어 주시고 초대해 주셨다면 성막은 너희들이 만들어라.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타락으로 인하여 떠났다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왕으로 좌정하시는 대관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의 백성이 그의 왕을 초대할 때 그 왕이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하는 것. 사실 뭐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만드실 수 있죠. 네. 그러나 그렇게 만들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를 짓는 사역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도록 네. 위해서. 그 참 귀한 사역이거든요. 네. 우리 찬양에도 보면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그렇죠. 다스리소서. 예, 처음에 제가 약간 다른 분이 하는데 저도 부르면서 약간 헷갈렸어요. 예, 예, 예. 혹시 뭐 단조로 바뀌었나 싶어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고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역사에 처소를 마련하는 것 이게 하나님 백성의 중요한 사명이죠. 사실 오늘날로 하면 우리가 성막을 지을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겸비하고 또 사랑으로 주님의 임재가 거할 수 있는 이 공동체의 그릇을 만들어 놓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네. 공동체의 하나됨, 서로 사랑함, 또 공동체를 하나 된다고 할 때 그 중심이 너와 나가 아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처소를 만드는 것. 사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처소를 만들어 가는데 아주 중요한 도전입니다. 네. 예, 예. 오. 자, 그러면 이 왕을 모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우리 출애굽기 25장 2절을 읽어 주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예. 자, 하나님 앞에 너희들 예물을 가져와라. 말씀하시고 네. 어떤 마음으로 내라고 그러시죠? 기쁜 마음. 예. 자, 동그라미 쳐 주세요. 기쁜 마음. 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라. 자, 여기 예물을 바친다. 네. 기쁨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아라. 그런데 이제 바친다. 이제 히브리어로 테루마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온전히 드린다. 들어올린다라는 뜻이에요. 네. 자, 들어올리는 건 내가 드리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들어올리는 나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로 네. 기쁘게 다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네. 그런 성전 건축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예. 근데 목사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또 노예였잖아요. 노예였죠. 근데 뭐 이렇게 부자도 아니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게 있었을까요? 어떻게 막 이렇게 뭐라도 예, 여러 가지 한번 보죠. 네. 예, 우리 25장 3절에서 7절 네. 뭘 드렸는지 한번 보죠. 네. 금과 은, 노,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와 관유에 쓰는 향료,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호마노,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 이런 거 다 어디서 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디 땅을 파서 나온 건 아닐 테고, 그렇죠? 예. 자, 이게 사실은 네. 이제 성소를 지을 때 필요한 건데, 이 성소를 지을 때 필요한 것들을 성소 지을 거야 미리 챙기자가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네. 그게 언제냐면 자,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예. 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에게 가가지고 이게 언제냐면 6월절 이후에 이제 장자를 다 치시고 네. 출애굽하기 전에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공포에 떨었을 때 네. 하나님이 가가지고 너희를 나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애굽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정당한 노예로서 일했던 것들 달라고 해라. 그래서 폐물과 의복과 은금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애굽 사람들이 멈칫할 이유도 없었던 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워낙 압도돼서 네. 그래 하고 이제 다 준 거예요. 가져가. 그래서 다 받아서 바리바리 챙겨서 나온 거죠. 출애굽. 야무지게 탁 네. 찍네요. 근데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져가지? 왜냐하면 광야에 가면은 뭐 쓸데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짓도록 하기 위해. 큰 그림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성막을 짓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8절에 보는 것처럼 그들 중에 거하는 것이었거든요. 네. 하나님이 이 땅에 그들의 백성 중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네. 예. 여기 이제 거한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실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 이제 거하셨다. 네. 이제 이게 헬라어로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영어로 이제 하면 pitch a tent. 그래서 텐트를 치다. 이런 네.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성육으로 우리 가운데 성전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반대하는 대적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 육체된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성전이 되어 오신 것이고 네.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함께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예. 자, 오늘 성경 공부,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이 계획을 발표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요. 오늘 느낀 점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죠. 에덴 동산, 성막,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네.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 이 모든 게 다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렇죠. 그런 자리라는 거. 그리고 내가 또 내 안에 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나 또한 성전이 된다는 거. 그런 게 정말 너무 제가 감히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신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자
우리를 향한 뜻이죠. 네. 그것은 어떻게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한 임재로 영원토록 함께하는. 예, 우리는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그러면 안 되죠. 네. 예. 자, 오늘 성경과의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제사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성막의 역사를 성취하셨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성전을 경험하게 되었다. 예.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내준 숙제 성막을 체험해보자 네. 했는데 어떻게 잘 해보셨습니까? 네, 제가 충북 괴산에 예. 이 성막을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재현한 곳이 있다고 해서 예, 한번 예. 찾아가 봤어요. 아, 너무 궁금합니다. 좋았어요. 신기하고. 오, 그 경험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보실까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괴산에 지금 와 있는데 국제 성막 훈련원이라는 곳에 왔어요. 성막 훈련원. 성막을 안내해 주실 목사님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성막훈련원의 원장 김종구 목사라고 합니다. 출발하시죠. 아, 목사님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네. 사전에 이렇게 성막 들어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으로 10계명도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 저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오자마자 우리 자매님 보는 이게 바로 번제단이라고. 번제단. 이 번제단을 통과할 때 진짜 이렇게 한번 크더라고요. 해보세요. 그렇죠. 나는 예수님의 짐승을 보혈의 태워서 피로 제산 받았습니다. 드리려면.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예. 그래,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네. 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소 들어가기 전에 바로 물두멍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돼요. 문에서는 예수님을 구제주로 고백한 거고 번제단에서는 아이고, 내 물이 없네요. 죄와 네. 이혼하는 것이에요. 죄와 이혼하는 동시에 이제 손발을 닦는 거예요. 손을 닦으면서 나는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고백해보세요. 나는 예수의 말씀 따게 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건물이 성소라는 곳이에요. 아, 드디어 성소로. 성소 들어가 보시죠. 예, 예. 오, 우와. 첫째는 뭐냐면 떡상의 떡은 떡상.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떡이에요. 예. 두 번째는 이 떡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했죠. 분향단은 바로 기도의 단이에요. 분향단. 네. 번제단에는 향로가 있어요. 이 향료에는 향이 있어요. 이렇게 우와. 이게 진짜 그때 당시 쓰던 향이에요. 우와, 진짜요? 이 향이야. 향을 맡아보셨어요? 네. 이게 향. 어떠셨어요? 근데 향이 향이 나요? 안 나요. 태워야 태워야 나요. 태워야. 진짜 하나도 안 나네 지금. 안 나. 이거 근데 불에다 태우잖아. 희한하게 향기가 좋아요. 제사장들이 여기 와서 이 뿔을 잡고 한번 해봐요. 뿔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불을 잡고. 제사장이 된 기분. 그렇게 뿔 잡고 드디어 지성소로. 오. 여기가 지성소예요. 여기서 아주 예쁜이라고 기도를 하시거든요. 성막을 제대로 경험하시네요. 네. 실제로 저기 목사님 저렇게 앉아서 매일 기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되게 경건한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재현한 곳에 있다 보니 마음이 숙연해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네. 와, 박수. 아, 이렇게 이 막연히 알던 성막을 직접 가서 보니까 성경 말씀이 쏙쏙 들어올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저는 실제로 가서 보니까 이런 깊은 뜻이 정말 하나님을 예, 예. 너무 섬세하시고 하나를 만들 때도 그냥 만들지 않으셨구나 그렇죠.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아니, 이거를 본 우리 네티즌들의 반응도 네. 뜨거웠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우와, 진짜 성막 궁금했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라고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예, 처음 보면 정말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부터 출애굽기 읽을 때 이 영상 참고해야겠어요. 글로만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고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예. 정말 이렇게 보면 브이로그 보면서 출애굽기 보면은 입체적으로 네.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기만 했던 성소를 이렇게 재현해 놓은 걸 보니 정말 웅장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노력해야겠어요.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 아유 너무 감사하네요. 네. 예, 참 먼 곳까지 갔다 온 보람이 있습니다. 네, 진짜요. 예, 성막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지만 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계기가 되고 또 우리의 예배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겠죠. 네네. 예. 근데 예. 목사님, 제가 이번에 성막을 좀 체험하면서 예. 떠오른 말씀이 있는데 예.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고 또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또 이제 교회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근데- 18장 20절의 말씀. 오, 네. 근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또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그 에베소서 2장 21절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네네. 우리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건물과 건물이 연결돼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간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적어도 그리고 함께 주를 고백하는 이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때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너무 따뜻한 말씀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짜 너무 좋은 강의, 성경 공부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성막을 짓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좋은데 사실 그 중간에 위기가 한번 찾아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위기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어떤 위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하는 네. 아주 끔찍한 사건이죠. 예. 아, 정말. 예. 딱 금송아지가 이때 터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막 예. 이렇게 하나님이 성막 지어라 이러면서 다 계획하셨는데 예, 예. 그거를 못 참고 또 금송아지를 또 만드는 그런 사건이. 네, 그래서 다음 주 브이로그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네. 그것을 이제 묵상해 오는 겁니다. 약간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뭐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예, 여태까지 네네. 우리 공부했던 내공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K자매 화이팅입니다. 예. 오늘 성경 공부 과외하기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영광, 성막과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우리 삶을 성전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어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늘 성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